마치 여리고가 버려진 도시, 저주받은 도시를 상징하는 것처럼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버려진 사람, 차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 세 번째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맹인 거지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46절 말씀 보면 그 어떤 상태로 있냐? 길가에 앉아있는 상태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낮아진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도 이 사람보다 낮아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의 자리를 보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인 거죠.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길가였다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버려진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상태냐? 아니죠.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에 아마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을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도 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바디메오 같이 처참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을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거기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완전히 추락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누구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일어난 자가 되었다. 그러면 누구라도 주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떨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 바닥에서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를 캐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저 바닥 끝까지 추락했던 사람인데 그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는 어떤 측면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그가 은혜 받은 이유는 뭐고 그가 은혜 받아서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동기는 뭘까?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 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를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기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냐?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부르짖는 거예요. 4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내 안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내 안에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 만한 힘도 능력도 동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어떤 예수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국어 시간에 철수영이 이름이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따라붙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었단 말이죠. 예수긴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다. 지금 온 나라 들썩들썩하게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들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7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지요. 4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자, 바디메오가 자기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야. 나는 구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즉,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예수님, 나는 이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내세울 게 없어요. 오로지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김을 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다른 에피소드들과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이제 몇 개 에피소드가 더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의 최종적인 결말은 이 바디메오의 스토리입니다. 어찌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가 나와요. 부자인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관리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나누면서 이 사람이 뭘 말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의로움에 대한 주장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어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예수님 좌편에, 네가 예수님 우편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듣고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뭘 주제로 싸우냐? 누가 큰 자냐? 누가 공로 있는 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자냐?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공로를 따졌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로운 자야. 내가 더 큰 자지. 내가 더 공로 있는 자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자격이 있어. 왼쪽에 앉을 자격이 있어. 가까이 붙을 자격이 있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와 자랑, 자기 의와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의와 자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냐.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어떻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저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충만이 없고 자기 결핍만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뭐를 주장해야 되느냐? 뭘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 나를 안에서부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너무 은혜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가 임할 때 반응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50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했지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 아마 뛰어서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맹인이었으니까 아마 젠걸음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에는 뛰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 예.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지난주인가요? 새벽에 예수님이 목요 세족식 때 겉옷을 벗고 허리를 수건을 두르고 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겉옷을 벗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바디메오에게 유일하게 주장할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 자기 겉옷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의지할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 그러면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바디메오의 의로움, 바디메오의 의지처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는 어땠던가?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말한다. 예수님이 그를 정죄해서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서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아, 그렇구나. 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참 잘했구나. 교회 열심히 다녔구나. 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올바르게 컸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 이 부자가 보여준 모습이 뭐였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자가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떠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르지요. 바디메오는 가진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가진 게 없어요. 겉옷 하나거든요. 겉옷 하나. 그의 유일한 재산, 그의 유일한 의로움, 그의 유일한 자랑이라 그러면 겉옷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겉옷.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거를 버렸대요. 왜 그거를 버렸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는 이미 믿음이 장착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야. 이런 믿음. 은혜 받으면 끝장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은혜 받는 걸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은혜를 구한다고 해도 자기를 버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은혜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은혜를 정말 많이 받는다 해도 이게 나를 다 버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너무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늘 은혜 충만하게 주시고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이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쉬워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는 거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 나한테 충만하게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내 집 가져가셔서 쓰고 싶은 대로 그냥 갖다 쓰십시오. 이거 되겠어요? 왜? 목사님 우리 무시하시네. 우린 다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아무리 구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다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재물을 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학문을 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린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린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뭐가 필요하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에게 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안심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보십시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다르세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용기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힘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Take courage예요. 바디메오가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용기가. 나를 버리는 일에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져야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지금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말하는 게 약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할 때 찾는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적인 용법. 토이스 엑제투신 그랬는데 계속해서 찾으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찾는 거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다르세이 에게이래. 다르세이 에게이래. 안심하고 일어나라. Take courage and stand up 이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 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부터 나오잖아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는, 힘을 내고 일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뭐 인생이 지금 고달프고 좀 내가 넘어진 상태고 쓰러진 상태고 막 힘이 없고 뭐 아프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는, 그가 너를, 지금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 주신다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냥 구한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가 4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 헬란말로는 엘레손이 엘레손. 이 바디메오는 헬란말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지. 아람말을 썼는데 아람어 썼는데 마가복음서 기록하면서 그 말을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용했던 언어를 헬라어로 기록할 때에 마가는 뭘 생각하면서 헬라어를 선택했겠어요? 구약 아니겠어요? 히브리 말 아니겠어요? 히브리 말에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 말일까를 생각하면서 엘레오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이 엘레오손이 히브리 말로 어떤 말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히브리 말로 엘레오손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냐면 헤세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자비, 인자, 긍휼, 사랑 뭐 이런 뜻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래는 그런 뜻 아니라 그랬죠. 본래는 공의의 심판이에요. 뭐에 의한 공의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공의의 심판. 이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이 기준이 언약이 기준.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뭘로 나가요? 무한 용서죠. 절대 사랑. 그게 자비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뭐로 나가요? 심판이죠, 심판. 지금 이 바디메오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언약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언약의 후손,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의 후손으로 보고 있고 자기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 은혜를 구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무엇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냐면 언약 안에서. 헤세드. 예수님을 언약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자기도 언약 안에서 구원받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바디메오는 지금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약 밖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언약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부인하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내 인생이 바닥까지 추락했어도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 언약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존재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계속 구해야죠. 은혜를 계속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붙잡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꺾이냐? 아니, 안 바뀌어요. 이게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이에요.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버리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맹인, 거지인데도 자기를 버려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느냐 봤더니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졌느냐? 일어선 사람이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절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픈 자냐 건강한 자냐? 아이,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세임과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질문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다. 아나블레포라고 했죠. 아나블레포. 아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중심을 향한다. 위를 향한다. 이게 아나죠. 블레포는 본다는 뜻이라 했어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본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나블레포. 보기를 원하나이다. 중심을 꿰뚫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그 하늘을 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주님의 속사람을 관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꿰뚫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온 거 사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의지할 게 없어요. 나는 바닥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은혜 받을 것을 믿었다는 거죠. 바디메오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자랑할 거 없지요? 내 안에 의로운 게 없어요. 나는 옳다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눈을 뜰 수도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말씀을 꿰뚫어 볼 수도 없어요. 나는 그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붙잡지 않고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이게 위대함이에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떠났는데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기 생명과 같은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절망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에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소망을 봤어요. 육체적인 걸 보세요. 육체적인 모습은 바닥이에요.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면 세상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바디메오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고 일어나라. 다루세이에게 이래요. Take courage and stand up. 예. 용기를 가져요.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그런 성도로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